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박이 있으므로.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이면서도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사역 페스티벌,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또 빼먹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흐지부지 되는데, 다시 오늘 새롭게 원래 가정예배, 언제나 가정예배, 이 시대는 더욱더 가정예배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형섭 목사님,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시고, 여러분이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가정예배의 교환이죠. 너무나 정말 귀하게 탁월하게 만들었는데, GNM 재단에서 후원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그 연구소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5월 달에 이미 추천도서로 많은 성도들이 보셨는데,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 그리고 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런 귀한 책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한국교회 또 교회 교육,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형섭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죠.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은연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이 시간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이름을 한번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이름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그들이 직접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나도 구별되어서, 한마디로 너무 이상해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안에,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 시간 안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분들이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 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내는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주전선수로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 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걸어갔던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지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전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좀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서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시대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올 초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3.8%였습니다. 어느 세대가 무너진 걸까요? 분명히 숫자상으로는 다음 세대가 절벽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전해야 될 신앙 전수의 책임을 받은 17%의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과연 3.8%의 다음 세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자신의 논문 1040 윈도우, 그 시대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나를 봤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 빨리 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사명, 복음 전하는 걸 감당합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 1040 윈도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170국이 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2위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문을 발표한 지 18년 만에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 제목은 이것이었죠. 414 윈도우.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사이, 은연교회로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의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 앞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아이들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는 이 상황 앞에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직함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내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하여 교회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 같은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이미 미전도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기에 그 세대들이 예수 세대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 앞에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결단함의 인사를 좀 나누며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그들이 부흥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의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목사님들은 다른 많은 요인들보다 먼저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500명의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1위는 어머니입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가 1위, 아버지가 4위였습니다. 합해서 57% 아이들이 전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했죠.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했던 이저에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님의 영향력은 70%가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70%가 부모의 영향력이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에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올래 말래? 너 시험 기간인데 예배 드릴래? 아니면 특강 갈래?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선택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부모였다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엄마 집사님은 이 딸아이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합니다.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래서 엄마는 도대로 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엄마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끼면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7% 예수 믿는 부모 세대 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겠습니까? 두세 사람은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을 어떤 기간에 위탁하여 그들이 책임지라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집에서부터 나의 삶의 걸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란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신 걸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기억하여 교리로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등에 새겨 위기가 올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등을 보이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부모 세대 다음에 어떻게 다음 세대가 놀랍게 세워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더 핍박하는 시대로 악해져 가는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들이 보였던 겁니다.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르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부들이 목회 서신마다 썼던 공통적인 글을 보면 이러한 글이 발견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의례에 행하는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보여지는 반복적인 의례에 행하는 삶의 패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시대에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땅 위에 교회는 올라오는 놀라운 부흥을 주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요,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하고 타락하여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가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리더였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이 모든 성서학자요, 종교개혁자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교인들에게 했던 선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예배라는 사건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는 가정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공유되어지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의 부모는 자녀에게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에 설교자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던 자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목회를 다시 한번 가르쳤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 되게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이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사역 때문에 한 주, 두 주 집을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녀와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떠난 상태에서 매일 편지를 써서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기록도 적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가 되죠. 여전히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순종했던 청교도인들은요, 이제는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가지고 이제 7위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법상에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7위 중에 하나였던 수찬 정지를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목회 서신서에 보면 이런 글도 적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이제 주일날 교인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 세대가 보기에 덕스럽지 못한 삶을 보였던 부모님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가정은 그날은 서서 예배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의 이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자 친족 아비 세대가 주었던 그 땅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 북미 지역으로 떠나갔던 자들이 지금 미국 교회의 전신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미국 교회가 다시 18세기, 19세기의 미국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이 운동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교회가 갱신되어지며 미국 사회가 복받는 걸음을 갖게 되었던 그 운동에 리더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위한 통로가 바로 가정 예배인 것을 기억하라고 대각성 운동의 리더였던 목사님은 얘기한 거죠. 136년 전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던 선교 초기의 미국의 젊은 20대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미국 대붕주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받아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해서 오신 분들이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책임인 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유산으로 받아왔습니다. 1918년도에 성경 잡지를 보면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여러분, 100년 전이면 나라 쫓아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입니까?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 무엇이냐면 가정예배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수신제가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 요소는 바로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수신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앙의 유산 밑에서 자라났던 자들이 이 나라가 나라를 다시 되찾고 전쟁의 폐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리더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2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아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헌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언 명령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요, 이 놀라운 유산 위에 순교자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강력하게 시대를 뒤집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매우 초창기 얘기입니다.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직 거기 도착도 하지 않은 매우 초창기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 이 두 가정을 한 가지 기준으로 대조하며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머리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땅으로 가는 것이 복 받는 거 맞죠? 우리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세상에 뭐라 하건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동의하여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 두 가정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가정 예배가 있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그 땅을 가고 있는 가정이지만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이 걸음을 동의하여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정엔 제단이 있고 한 가정엔 제단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믿습니다, 구별된 가정 살겠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족장시대 때 양소 장막은 곧 자신이 사는 업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저는 들었고 믿습니다라고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무너진 가정은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땅이 딱 나타나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걷는 걸음마다 멈추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따라갔더니 롯의 가정은 소돔 땅을 들어갈 때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이 말씀 뒤에는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있던 땅입니까? 기근이 있던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롯의 선택은 지혜로웠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세상이 말하는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리더십을, 그 직장을 홀로 주관하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더니 기근의 땅마저도 젖과 끓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고 세상이 주목하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은현교회 모든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또 구약을 보면 가정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면마다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시대마다 교단마다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결국 이 한 문장 남더라고요. 아, 가정예배는 가족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면 됩니다. 가족, 하나님 기억,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쉽지 않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무언가 안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하기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우리 은현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이 경건함과 이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와서 축소판으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 가정예배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이삭의 가정예배, 야곱의 가정예배, 욥의 가정예배, 다윗의 가정예배, 그리고 신약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다양한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 모델들을 보면 거기 핵심은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30분 모여 예배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청교도 시대도요, 목회 지침서를 보면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기도,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사건에 대한 얘기만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 집은 가정예배 지금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이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가정예배 드리는 집인데도요, 거의 2, 3일에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이 우리 아들 위해서 나옵니다.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아,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 오늘 예배드린 태도가 안 좋다, 심각하네, 아빠랑 상담 좀 해. 아이를 교정하고 혼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12년째 예배가 가능해졌을까요? 제가 가정예배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형식에 대한 사건의 얘기가 아닌 사건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저는 가정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게 주견하시는 말씀에 더 주목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형식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아이들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예배 시간 계속 오가는 거죠. 2차 저차 예배를 끝내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는 의심형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얘는 예배를 드린 걸까? 제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해서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나도 힘들면 그럴 테니까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마음에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모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은 교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플레잉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프레잉,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부모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매일 가정예배 드리신다니 오늘 저녁 가정예배 드리는 거 좀 사진 좀 찍을게요. 자료화면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의 이 형식만 봐서는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좋거든요. 아니 12년째 가정예배 드린 가정이 저렇게 드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님, 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사진 2컷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찬양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찬양 드리는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전까지 가정예배 시간에 저런 얼굴로 찬양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라 쳐다보던 저 집중력이요, 이전엔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어려서부터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저거 다 위선인데, 조작인데, 뭐 이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행동을 교정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까먹었던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 드렸던 거였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그 설계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벽돌의 크기만큼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 말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기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지만 아니었네, 우리 자녀 아직 봄이었구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분명히 은혜 햇볕이 부어지고 있는데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며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루하루는 안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면 이 자녀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줄기가 굵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정원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하셨던 가정예배 자리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들이 세우면요, 가정예배를 마치 자녀 때문에 하는 영적인 숙제 시간으로 여겨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죠.
가정예배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숙제 시간을 여기니까 가정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 시간에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정예배는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입니다. 아들도 아들, 딸도 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가족 모임으로 오해하니까 말씀 읽고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여러분,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는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지적만 들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어머님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여보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집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진 그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자녀는 어떤 생각할까요? 간절한 영적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잔소리겠습니까? 잔소리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 맞습니다. 정직한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주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하며 동의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을 향한 나의 영적 태도가 바뀌어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가 되기 시작하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아버지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내 인생 바뀌는 소망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려운 상황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오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에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킬 때 하나님이 아니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자녀에게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지적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습니까?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계획만으로는 자녀를 감동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은 무너졌어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때문에 괜찮다고, 너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부모를 그 자녀가 볼 때, 그때 그 자녀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예배는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간 없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가정예배를 12년 때 드렸는데 저녁 8시 반에 제가 매일매일 들어갔기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을 저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예배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하느라,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 남편이 일하느라, 우리 아들이 학원에 있느라 그 시간에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걸 아세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가족만 모여서 대신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없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느라 예배 못 들어왔어요. 잘 전하게 하시고 들어올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그 자리에 없는 아빠의 부재는 아빠의 부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온 가족이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을 붙드사 함께 일하고 있음을 온 가족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 8년간 미국에서 청년부를 양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모 있지라도 금요일이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토요일 밤 9시에 가정예배 시간 알지?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제목 뭐니? 군대 가서, 직장 때문에 딴 도시에서, 유학 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녀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기도대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대로 안 살면 밀릴걸, 손해볼걸. 그러다 그 걸음 가운데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들고 나가라고, 조금 더 큰 스펙 들고 나가라고. 그러면 저 골리앗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더 큰 돌멩이 들고 와서가 아니라, 내가 골리앗보다 커져서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 손에 진짜 쥐어야 될 무기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로도 세상을 능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날 이후로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사 블레셋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뺏겼던 땅마저도 다 회복하게 하셨으며 그들 안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을 그 크신 손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함부로 뺏겼던 땅과 함부로 뺏겼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